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될 때에 눈과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것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왕이 죽은 이후에 북쪽에는 사울왕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권력을 잡고 꼭두각시 왕으로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쪽에는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계속해서 유다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조건이 좋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유다에게 계속해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사람의 생각으로 정권을 잡았고 유다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에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갔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으로 있었던 여인과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어떻게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가 있느냐 하고 지적을 하게 되었는데 이를 들은 아브넬은 너무나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에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맹세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며 약속하신 것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으니 이제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이 직접 전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유다를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스라엘을 위하지 않고 유다 편에 서게 될 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의 왕 25세에게는 배반을 통보하는 일이었으니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말한 대로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유다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의 무리를 다윗에게 줄 테니까 언약을 맺자 하는 그런 조건을 내걸게 되었는데, 그런 말이 다윗에게도 괜찮게 들렸는지 그들을 다시 평안하게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유다의 장관 요압은 지금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분명 적군인데 자기 발로 걸어온 그들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말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분명 속임수로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서 그 아브넬의 일당들을 뒤쫓아 가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보낸 전령들이 이 아브넬을 금방 따라잡아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에게 조용히 말할 것이 있는 것처럼 성 안으로 인도하면서 그를 칼로 찔러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셀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살인까지 하게 된 것은 이 직전 전쟁 가운데서 요압의 동생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죽게 한 이 아브넬을 미워한 나머지 기회가 왔을 때 복수를 해서 그를 없애버린 것이죠. 오늘의 이러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약한 것으로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한 것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분명 군사력으로 보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약해 보이는 유다가 계속해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을 그 큰 민족인 이스라엘 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작은 유다로 가게 한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애굽이라는 큰 제국은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종된 모습이었고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정복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 거대 민족인 애굽이 두 손을 들고 그들에게 있는 패물까지도 다 들고 나가라 할 만큼 완전히 항복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군사력이 아주 막강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이스라엘 민족은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민족들은 너무나 강했고 그들의 성벽은 너무나 높고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민족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이기고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약해 보이고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는 곧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약하고 약한 이름이라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원수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세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 모든 원수 세력을 다 이기셨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억울하게 죽은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패배한 것처럼 아무런 열매도 없이 그렇게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패배한 것 같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면 그들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간 것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의 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약한 곳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강함을 얻는다면 당연히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떠한 약한 곳으로도 또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내게 있는 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눅 들고 또 힘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강함을 입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입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